하나님의 법칙. 오늘은 두 번째죠. 영의 법칙. 자, 이 영의 법칙은 뭔가 하면 말씀이죠. 어디 사람의 마음에 심으면 거둔다. 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해서 이제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것도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자연법칙의 순리를 가지고 설명 맞는 건데, 오늘은 어때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죠? 영적인 세계인데,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법칙을 설명해요. 설명한단 말이야. 설명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씨 뿌리는 비유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그냥 당연히 그냥 영적인 법칙은 모르고 신문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인 법칙을 가르치셨어. 가르침. 뭘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씨를 가지고 가르쳤어.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씨앗은 심으면 거둔다 안 거둔다? 거둔단 말이요. 그러면 씨앗은 자연법칙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법칙도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자연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만든 영적인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의 법칙을 아무리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씨를 가지고 다시 보면 자연적인 법칙이요. 자연적인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가르침, 그렇게 그러려고 이 말씀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하면은 세상의 씨는 그냥 하나님이 법칙대로 씨앗의 것에 자라서 살아서 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심으면, 신앙적인 사람들이 심으면, 자기 마음에 있으면 그대로 거둔다 거둔다? 거둔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1절은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내 마음부터 심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이 심겨진 말씀처럼 똑같이 거둔다 안 거둔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는 하나님께 심어서 하나님부터 거두고, 지금 어때요? 내 마음에다 심어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말씀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영적인 말씀은 아닌 거야. 아멘. 죄인에게는 육신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영적인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야.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전부 다 새롭게 지식이 새롭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는 사람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쭉 설명을 했잖아요. 씨를 뿌리면 거둔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떨어지는 장소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죠? 땅이다. 땅인데 씨를 뿌려질 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묻히기도 전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묻혔는데 돌이 있어 가지고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묻혀서 싹이 잘 자랐는데 땅에 수풀이라는 기운이, 가시라는 기운이 막가지고 결실을 못하는 수도 있고, 핫한 좋은 땅에 들어가지고 그런 거 없이 어때요? 100배로 거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 100배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로 받는데 이건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말씀?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30년 정도 아버지, 엄마, 동생, 형들, 동네 사람들하고 살면서 한 그 말은 영의 말씀이 아니야. 예수님이 딱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열매하는 것을 보려면 어때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작동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아멘. 구원받았다는 게 거듭난 걸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도 있어.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낳느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도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서 배우지요? 예수에게서 배워야 되잖아. 아멘. 구약에는 예수가 오시지 않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시된 것뿐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잖아요. 영적인 법칙은 예수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예수를 통해서 배우면 구약에 있는 말씀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엄청난 말씀인데 계속 하나님께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영적인 법칙은.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속만 뭐가 심어지면 100배로 걷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예수가 뭐란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그걸 알 수가 아무도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걸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무슨 말씀 여기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길이 되는 말씀.
자, 이 말씀을 심어야지 생명을 풍성해지고 진리는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고 길은 어때요? 어떤 것도 그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이면 너는 에베소 4장 20절은 뭐라고 그랬죠? 오직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어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잖아. 21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뭐가 바뀐다고?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의와 거룩한 진실함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 보시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심으면 거두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자,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4장 4절부터 15절까지 있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었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조금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오늘 먼저 설명을 하고 다른 말씀을 시간 되는 만큼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빚이 비유를 가지고 가르쳤는데, 자,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 자연 법칙을 가지고 어때요? 영적인 법칙을 가르쳤어. 가르쳤단 말이야. 이 자연 법칙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같은 법칙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랑 같은 법칙이니까 설명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열매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치셨어. 그래서 그랬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그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우리 영은 전혀 어떤 영향을 받으면 거듭나는 거. 그 말씀 속에는 어때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영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심으면 거둬. 내 마음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내가 거둬. 누가 거두나? 내 마음이니까 내가 거두는 거지. 그러면 이게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간단하단 말이야. 어려워요? 쉬워요? 쉽단 말이야. 이걸 보고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토를 달고 질문도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야, 진리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짐을 다 진다고 그랬잖아. 수가 그 무거운 벗으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짐은 모든 자기가 담당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 없으니까 그거 안 믿으면 자유하게 되고 능력이 권세 있는 사람 산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또 가면서 예수 이름 하면 다 된다 그랬잖아.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심겨져 가지고 딱 돼 있어야지 그런 삶, 열매를 넣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압니다, 사람들이. 그게 안타까운 거죠. 간단하고 아주 쉬운 거예요, 쉬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씨 뿌리고 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실제 심어가지고 자라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얼마나 쉽게 가르쳤어. 얼마나 간단하게 가르쳤어. 어디서나 그 당시에는 다 농사 짓는 사회잖아. 다 뭐 지금은 이거 힘들어 가르치기가. 애들이 잘 몰라. 이런 것이 식물에 대해서. 그렇지만 화분 하나만 사다 놓고 씨앗 심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씨야. 씨는 뭘 생산해야 하네요? 생산해. 생산한단 말이에요. 생산한다.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아멘? 씨는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얻는 결과를 얻게 합니까? 안 합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거예요. 쉽게만 하면 아멘? 자,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가져오는데 내가 많이 가지려면은 자, 생명을 심으면 어때요? 풍성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심어야 풍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믿었다가 풍성하게 되는 건 아니야. 이야기 영적인 원리를 보면은 믿어지면 아멘. 자, 씨를 심는데 아까 무슨 말씀?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그죠? 자, 그러면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었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 의문은 뭐죠? 율법을 의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문으로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영의 말씀으로 하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영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살았으니까 풍성케 되는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걸 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25절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한 영의 말씀을 어때요?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들어봐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졌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아멘. 듣고 이전 실행하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30,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책을 보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면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실행하는 사람이라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 자연법칙으로 흙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흙. 맞아요, 안 맞아요? 흙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보니까 어디라는 거예요? 사람의 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씨는 완벽해, 말씀은. 거듭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고 거두게 한단 말이야. 내가 거두게 하는 거야. 사단이 절대 이 세상에 방해할 수 없어, 어떤 것도. 아멘. 근데 문제는 어때요? 흙이 문제란 말이에요. 땅이 문제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 땅에서 내 마음에서 생산하게 내가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은 땅의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아멘. 이거 진리라니까. 안 변해. 예수님이 자연적인 법칙을 가지고 영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씨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잠재력을 100%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땅입니다. 마음입니다. 내가 왜 말씀 같은 말을 그걸 발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개도 못 발휘하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누가 한다요? 내가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 해놓고는 하나님 어떻고 하나님 다시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씨가 역사하지 않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가 방해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말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아멘. 그 다음에 자, 이건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이 바뀌어지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성경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쭉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신이라고 했다. 그럼 35절은 말씀을 맡은 사람,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거듭난 영이 말씀을 어때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적인 존재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니까 예수님도 영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도 있게 하셨고, 아멘. 영이라는 건 신이란 얘기야.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영도 존재는 똑같은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란 말이야. 근데 어때요? 신적인 존재는 됐지만 신적인 존재로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세상에 잡단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법칙으로 예수님을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구약에도 말씀을 가진 사람은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편 80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절. 자,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다 해요? 나랑 같이 해요? 그렇죠? 존재가 같은 존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신적인 존재를 보고 7번에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력자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요? 밭이다 그랬잖아.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하면 하나님 마음 놓고 백배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숲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한 말씀과 같이 나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C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 마음의 심령이 말씀처럼 바뀌어진다고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밭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무슨 밭이라고 그랬죠? 길가라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많이 있지만은 마가복음 4장 15절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것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첫 번째 땅이죠, 그죠? 첫 번째, 빤 땅, 길가. 길가는 뭐죠? 우리 지금 말하면 도로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했을 상하고 다르니까. 지금 말하면 이 자동차 같은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밭이 이렇게 있다. 다 들판이면 밭이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없어. 이 사람이 이 밭에 들어가서 와가지고 이 남의 밭을 요 가로 길 내준단 말이야. 이렇게 길 내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사람 이 밭의 주인이 이 가려면 이 집 밭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야. 복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 간단 말이야.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밭이 있으면 사람이 다녀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밭이라 그러면 이쪽 남의 밭이 이렇게 다니는 거야. 또 가고 100명, 1000명 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길이 되는 거야. 길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도 이랬어. 지금 니약할 길도 없어서 시계줄은 꼭 쪼봉이를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남의 땅 다니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단 말이야. 사람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사람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잖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은. 그죠? 아까 제가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뿌린다고 그랬다면 뿌리는 것은 어때요? 말씀을 뿌린다고 그랬단 말이야. 아멘? 이 시간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리는 거야. 그죠? 여러분 열매처럼 내 상황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기분과 감정 신경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받아. 누구 역사죠? 마귀 역사야. 예배를 1시간 드렸는데 어때요?
말씀을 계속 뿌렸는데 길가 같은 것이 떨어져 마음의 상태가 되면 어때요? 내가 먹어야 될, 심어야 될 말씀이 어때요? 마귀가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시작도 안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람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가 안 먹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아. 안 먹으면 놔둬도 햇빛이 계속 비춰가지고 씨가 어때고 싹이 틀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야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뭔가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말씀이 내가 하나 없으면 한 번도 지금까지 지나가면서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심겨진 적이 없는 거야. 떨어지긴 떨어져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뭐라 하면 또 왜 너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갔다 그러죠. 이쪽 귀로 듣다가 이쪽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열매를 뭐 영적인 법칙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로 새가 와서 뭔데 새가 박았다. 새는 뭐요? 사단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누가 먹어야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는 하나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쳐 줬지만은. 근데 그 예배 말씀을 듣는 걸 보면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야. 그 상태가. 아멘?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말씀을 귀하겠다. 일정한 어떤 음식보다 말씀을 귀하겠다. 음식은 내가 먹어서 내 안에 가져오잖아. 근데 말씀은 내 안에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자,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자,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좀 있으면 자꾸 옆에 가서 떠드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도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 받지 않는 데 가든지 제 앞에 나오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멘? 누가 결정해? 아무도 없어 세상에. 마귀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100배, 1000배 열매 먹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긴 해도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길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길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야. 아멘.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말씀에서 얻기를 거두기를 생각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밭이라고 그랬죠? 돌밭. 돌밭. 자, 마가복음. 자, 두 번째 밭이죠. 세 번째죠. 돌밭.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오죠.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래. 너무 말씀이 최고라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표현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하면 부흥회 때는 너무 다 그래. 한 달, 두 달 지나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었잖아요. 우리도 했었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아. 계속 가르치니까. 계속 가니까. 계속 오면 졌잖아, 그죠?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이거는 땅을 말하지만 이건 마음이 어때요? 돌밭 같다는 거야. 돌밭은 씨가 싹이 난다는 거야. 싹이 나는 게 얼마나, 야, 이제 달리겠구나, 얼마나 좋아. 야, 되겠구나. 이게 되겠구나, 얼마나 좋아. 뭐 신난단 말이야. 근데 돌밭인데 뭐요? 씨가 뿌리를 내린다 뭔데요? 싹이 나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야.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야. 뿌리 안 내면 말라요, 안 말라요? 죽어요, 안 죽어요? 나기는 난다는 거야. 그러면 싹이 나기 전에 뭐부터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내린다는 거야. 싹이 나오기 전에 뿌리부터 내린다는 거야.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실을 못한다는 거야. 이 화분을 예를 들면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 화분의 흙이 한 2cm 정도 있는 화분에다가 씨를 심으면 싹이 나와 잘 큰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앞으로 가초 같으면 자라가지고 꽃이 핀다 못 핀다? 못 핀다는 거야. 20cm 흙은 심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뭐부터 나온다고요? 뿌리부터 나오는 거야. 안 마르기 위해서는 뿌리가 먼저 나와야지 안 마르는 거야. 아멘. 뿌리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나와가지고 어떤 그 연구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만큼 자랐는데 이 땅에다 갖다 심으면 이만큼 이게 한 50cm 된다 그러면 이 뿌리는 한 15m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30배까지 자란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 누에를 많이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강원도 가면은 그게 무슨 농민교육원인가 거기에서 있는데 보면 하여튼 그 살아있는데 누에를 전문으로 키우는 그 학교가 한 6개월 과정이 있었어요. 6개월 정도. 그 봄에 갔다가 가을에 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런데 그거 보면은 다 지금 잊어버린데 하여튼 그 뽕나무도 배우고 또 누에도 배우고 뭐 많은 걸 배워. 그런데 그 뽕나무 가르치는 하여튼 뭐 제 생각이 안 돼. 뽕나무를 한 요만 간격으로 심어 놓잖아요. 근데 또 심어 놓으면 몇 년마다 자른단 말이에요. 이파딱에서. 근데 또 뽕나무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m까지 뻗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뻗어갔기 때문에 사방에서 영양분을 해가지고 뽕을 매년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내게 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즐거움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 죽는 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뿌리가 돼. 말 때문에 누구 감정 넘어지면 물이 때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결실할 사람이 넘어지면 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영적인 법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말라져 가지고 죽게 된다는, 열매를 못 맺는 거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자, 이게 밭이야. 밭이란 말이요. 그러면 씨가 땅속에 묻혔어. 묻혔으면 뿌리부터 먼저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갈수록 어때요? 자, 크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탁, 예수님이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죠.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감정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도움이 되지만 이 영적인 논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면 그 감정이 엄청난 열매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사단이 뿌리를 못 내리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깊이 뿌리 내리는 걸 해야 돼. 아멘. 그럼 싹이 난다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갔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뭐라 그랬죠? 여기 순서는 4번이고 밭은 3번째죠. 자, 뭐랬죠? 뭐가 그렇다고요? 가시떨기. 이거는 땅 속이 아니고 바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지상이란 말이에요. 지상. 이 가시떨기라는 거는 이 씨앗이 나와가지고 자라는데 기운을 막는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말씀의 능력은 그 기운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내 마음 제대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뿌리에서는 계속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가시떨기.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쭉 보면 나오죠. 자,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씨앗이 싹이 나가 자라는데 계속 공격을 받는다는 거야. 여기가 공격받는다고 그랬죠? 공격을 받는다. 계속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사실 우리가 지금은 옛날보다 너무 좋은 세상이 됐는데 텔레비나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틀면 그 많은 뉴스라든가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약화시키려 하는 그런 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 지식은 지식일 뿐이지 내게 100배의 진리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부터 관계를 갖는 거야. 그 사람으로부터 그게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는다는 거야. 아멘?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관계를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그렇지 않는 거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너무 바쁘다고 그래. 이거는 바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어가라는 거예요. 텀을 두라는 거죠. 바쁜 일상이 열매를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 바쁜 것에 몰두하니까, 그 일에 몰두하니까 그 일에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조금 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얻은 생명의 능력을 받으려고 우리가 집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기운이 다 막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막게 돼, 열매에서 막게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께 집중하면 말씀의 능력과 기운을 통해서 열매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갖가지 모든 것들이 기운을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씨앗을 땅에 심어가지고 올고 나면은 곡식만 있어요? 잡초가 있어요? 없어요? 잡다한 잡초들이 나는 거예요. 뽑아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는 잡초가 크면 그 씨가 하나도 못 맞고 그 세상에 있는 식물까지도 죽더라고 보니까. 근데 자연인들은 그냥 갖다 뿌려놓고 되면 되고 말면 되고 그것도 되긴 되더라고.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먹고 산다는 거야.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삶은 일상 그 모든 것들은 잡초 같은 그런 잡초 같은 일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땅에는 정해진 양분만 있는데 이 잡초가 땅으로부터 습기와 영양분과 다 빨아들이면서 막상 자라야 할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일로 정신이 팔릴 때 이런 일이 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5번째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5번째. 좋은 땅. 그거 우리 옥토밭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너희는 하나님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밭일 때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최고의 열매를 맺는 땅은 더 많이 가진 땅이 아니고 적게 가진 땅입니다. 여기 보니까 땅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돌도 가지고 있고 가시도 가지고 있고 그죠?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 이게 어쩌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아요, 안 가져요? 많아. 외모가 특출한 사람은 가진 게 많은 거야. 지식이 많이 가진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그게 어때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서 오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많이 가진 게 좋지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역사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잡초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영매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절차면 한 배를 받고 10배를 받지만 100%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좋은 땅은 돌도 가시도 잡초도 없기도 하지만 열매는 맺습니다. 마음속에는 돌가시 잡초는 없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기만 하면 그 말씀은 제 인생을 풍성케 하는 추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좋은 땅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좋은 땅은 가장 큰 자산이 뭔가 하면 인내야. 믿어.
근데 하루 믿고 하는 믿음은 하루살이 믿음이야. 믿는데 열매를 맺어 100배를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면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야. 믿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야. 아멘. 시간이 뭐라고요? 자산이야. 인내의 시간이 자산이,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저걸 말해. 참아. 말씀이 열매 못 저기 하는 사단의 역사에 참아. 그러면 한 번 넘는 거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서 열매의 생명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한번 심어 놓으면 일회용이 아니라 나무니까 계속 나오잖아. 재생산이 된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씨를 넣었습니다. 씨에는 어때요? 열매 맺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을 따르면 열매를,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잘 설명한 말씀이 구약에 보면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가? 6절까지. 또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3절까지인가? 그렇게 했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맞아요, 안 맞아요? 새기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귀중과 은총의 영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걸 믿으면 열매 맺도록 그 길을 지도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오직 너희는 말씀에게 주목하라, 주의하라, 눈에 떠내고 마음속에 지켜라. 그래야만 그것이 생명,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지킬 만한 거다. 너 마음에 생명이 그러니 어때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느니.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디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주야로. 우리말은 고백이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3절에 보면은 그 행사, 그 하는 일이죠. 행사. 다 형통한다. 막힘이 없다는 거야. 이 말씀이 구약에 계시된 말씀이 현재 그리스도의 말씀, 자유케 하는 온전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을 이렇게 하면 형통케 되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살면서 성경 말씀을 그만이 들었는데, 그만이 봤는데, 그만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과 똑같은 열매를 하나만 맺으면 확실하니까 어때요? 그러면 더 말씀에 집중해서 더 말씀을 마음에 많이 심어가지고 숲과 같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쳤고 수많은 것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 떠났을 때 몇 명밖에 없다고요? 120명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120명이 어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안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기대하고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실제 그것이 그들이 임했고, 임하니까 그 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자기 말씀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때요?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영적인 원리를 전하여서 어때요?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를 남기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진짜 어때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어서 내 심령이 말씀과 똑같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져서 100배로 나은, 더 나은 말씀과 같은 나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